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여겨졌던 피터 드레이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가서 조언을 구할 때 피터 드러커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 일 목록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자 짐 콜린스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예, 그럼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드러커는 다시금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도 있겠지. 그의 이 두 번째 질문에 어안이 벙벙해졌었던 짐 콜린스는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짐 콜린스는 할 일 목록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지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매트리스라는 것이 있죠. 일을 분류할 때 긴급도뿐만 아니라 중요도 역시도 함께 고려해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당장에 급해 보이는 일,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이 영역에 속하는 일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반면에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당장 눈에 봤었을 때는 그리 긴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중요한 일인 이 영역에 속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먼저 하고 싶은, 그래서 긴급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죠. 반면에 당장 급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이 있죠. 교회 용어 사전에 따르면은 절대로 복종해야 할 위대한 명령으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었던 말씀이 이 지상대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은 맥락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으로 주신 말씀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 올라올 때 2층 로비에 보시면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늘 확인하며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왜 이 구절을 선정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지상대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교회의 표어이자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바로 이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에는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그게 뭔 큰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긴급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우선순위에 둬야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고 이 일이 우리의 삶에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좀 긴급해 보이는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일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올해 이 본질적인 사역과 연관하여서 그리 깊이 연관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은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긴급하지 않은 일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단편 영화 가운데 리치맨 레저러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는 늘 호화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반면에 헐벗은 나사로는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ms. Welcome. Father Abraham. Yes. Yes, I am Abraham. Welcome to paradise. Paradise. Yes, that's it. Paradise. We've been preparing a banquet in your honor. Yes, yes, come. Father Abraham.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I saw you with Lazarus. Send him to me. And he might dip the point of his finger in the water and touch my tongue. I'm in agony from these flames. Son, you remember, in your life you received your good things. And Lazarus here received his bad things. Now he is being comforted and you are in agony. Besides all of this, there is between us a great chasm affixed. If someone wishes to come from here to you, they cannot, and no one can cross from you to us.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바로 그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좀 축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 뜨거운 불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자신에게 허락해달라라는 애절한 부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쿰 사막에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불구덩이가 약 5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크기는요, 축구장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매우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 온도는 1000도에 이를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옥의 문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것을 보고 지옥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실 때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 이 말씀에서 거기 그 지옥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을 해주실 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무엇하지 않고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갔었던 그 부자는 그 꺼지지 않는 불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물 한 봉안이라도 자신에게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 즉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 자, 그런데 죽음은 나와 아직 멀었으니까 상관이 없다. 저 사람에게도 죽음은 아직 멀리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과연 생각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았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 귀중한 생명들인데 그들 가운데 그 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누가 과연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이 그 날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가족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었을 때 우리 믿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긴급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그 어떠한 일보다 긴급한 일로 봐야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사실 긴급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며 24시간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이 중요한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시급한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곳에 갔었던 그 부자가 한 가지의 부탁을 더 하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Abraham, there's one thing I ask of you. Let Lazarus go to my father's house, for I have 5 brothers. Let him tell them, warn them, so that they too do not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 They have Moses. They have the prophets. Let your brothers hear them. No! But if someone from the dead comes to them, they will repent. No, if they will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neither will they be persuaded though one rises from the dead. Now, please, now, please, now. 그는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는 자신의 남아있는 5 동생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줘서 그로 하여금 경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 5 동생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들로부터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아니다라고 죽은 자가 가서 말해줘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라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핵심은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관건은 모세와 선지자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칭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칭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다 귀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무엇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지만 핵심으로 전해줘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따르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한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구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긴급한 이 중요한 사명을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과 관련한 세 가지 사항을 함께 잠시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다. 우리가 늘 바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분주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 어떨 때는 정말 쉼이라는 시간조차 없어서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파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핸드폰 다 꺼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찍어 주셔서 한 주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늘 망각하기가 쉬워서 우선순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뒷전일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한 일이구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이 기쁜 소식이구나. 그래, 이 복음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영혼들, 여러분들이 작정한 이 모든 생명의 이름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영혼들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2022년도 그 복음의 결실을 통하여 이 모든 귀중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